오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11절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 친구들 또 귀한 찬양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우리 박수로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팀 이름을 블랙걸스로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항상 검정색 옷 입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오늘 우리 군중 친구들, 야구부 친구들을 이렇게 앞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야구부를 아마 잘 모를 텐데 우리나라의 야구부가 107개 정도 있습니다. 중학교에 고등학교가 80개가 있고 그래서 이 야구로 성공하는 것 쉽다 어렵다? 이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1차 어떤 인생에서 목표가 된다면 이 친구들은 야구를 열심히 해서 프로 지명을 받아야 되는데 1년에 프로에서 지명받는 친구들은 몇 명이야? 110명입니다. 110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 야구부가 전체 몇 명이 되는가 대략 목사님 한번 계산해 봤더니 약 3,700명 돼요. 3,700명 가운데 110등까지 야구 선수로서 야구하는 사람으로서 직장을 얻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실업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하는 게 좋다, 공부하는 게 좋다?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얘네들 봐봐 지금 니네 나이 또래 다 깍두기가 돼가지고 얼굴 시커멓게 따가지고 이 40도 무더위 속에서 계속 운동해야 되고 참 불쌍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아마 목표는 다 프로에 나중에 가는 것일 것입니다. 참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이제 나중에 이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의 지명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한번 가상을 할 거예요. 근데 프로 지명이 똑같은 지명이 아니고 1차 지명, 2차 지명 이렇게 라운드별로 돌면서 지명을 하게 되는데 110등 안에만 들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럼 대기업에 바로 입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10등 안에 드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뿐더러 상위에 1번에 이렇게 지명이 되면 그건 엄청난 대박이에요. 어느 정도 힘든 거냐면 여러분이 서울대 법대나 서울대 그 의대에 수석 입학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제일 잘해야지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친구들 지금 이제 수많은 야구 선수들이 있고 1차 지명 이제 2025년부터 1차 지명 전국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발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친구들의 이름이 호명이 될까? 한번 가상해서 한번 네 이름 안 불러줄까 좀 걱정이 되지. 이 지명은 꼴등한 팀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올해 하나 이글스 꼴등하고 있으니까 하나 이글스 1차 지명 박주성. 별로 안 기쁘냐? 이게 엄청난 대단한 일인데 별로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팀 원래 그리고 이렇게 1차 지명돼서 하게 되면 이 옷을 입혀줘요. 옷을 준비했습니다. 옷이 좀 큰데 한번 입으세요. 이렇게 알았어요. 입을 줄 알죠? 자, 하나 이글스. 네. 입었으면 앉으세요. 네. 여러분은 좀 박수 좀 쳐주세요. 왜냐면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야.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와 계셔 지금 이걸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삼성 라이온즈 우리 1차 지명 백현호. 애들은 하나도 안 기뻐해요. 1차 지명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네. 이렇게. 옷을 잘 못 입으면 나중에 야 뭐하냐. 네, 알아서 앉아서 입으세요 이제. 그 다음에
기아 타이거즈 1차 지명 김승현. 여기서는 무조건 기아입니다. 그래 네가 자기가 입는다고 알아서 입으세요. 네. 그 다음에 두산 베어스 1차 지명 최형규. 아멘. 엄마 와가지고 아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 SK 와이번스 1차 지명 오정훈. 진짜 옷을 못 입네. 야, 니네 이런 마음의 준비 가지고 나중에 야구 선수 할 수 있고 뭐? 바보 아닌가요? 왜 그래? 운동만 해가지고 옷을 입을 줄 모르는구나. 네. 이 시간을 뭐 하려고 하냐면 이 친구들 정말 이제 이런 어떤 꿈이 다 이렇게 있을 텐데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치고 너희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사인을 하나씩 해주는 거야. 진짜 이렇게 종이 하나씩 주시고요. 네. 야구 선수는 미리 이런 걸 다 준비해야 돼요. 사인. 네, 하세요. 빨리 사인. 사인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네. 빨리 하라고. 사인은 뭐. 그 내 이름인데 이정현은? 네 사인은 어디 있어요? 이 네 사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사인 하세요 그냥. 사인은 뭐 오 사인이에요? 네, 사인. 애들 그 부모님들 집에 가서 사인 연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나 줘야지. 감사해요. 하여튼 내가 잘 간직하고 있을게요. 진짜로. 니네 나중에 인생에서 성공하는 그날에 목사님이 한번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 진짜 이런 어떤 꿈이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목사님이 진짜 인생에서 야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는 비법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선배 가운데 4년 선배 가운데 야구를 진짜 잘했던 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제일 잘합니다. 아직까지도. 네, 그 사람을 뛰어넘는 야구 선수는 없어요. 종범이 형이라고 이종범 4년 선배 고등학교. 근데 야구를 형은 어떻게 하니까 야구를 잘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종범이 형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자기 집안이 가난해서 실제 물어본 건 아니에요. 기사에서 본 거예요. 자기 집이 가난해서 야구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 장어 같은 거 먹기도 어렵고 이 스태미나 보강도 힘들고 어디 좋은 훈련 시설도 가기 힘들어서 야구부는 보통 몇 시에 끝나냐면 밤 늦은 시간에 끝납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되게 피곤하거든. 그럼 집에 와서 씻고 자고 그 다음날 준비해야 되는데 매일 밤에 집에 들어오면 집에 마당에서 스윙 연습을 매일 300개를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1년에 6만 번 매년. 이게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홈런을 가장 많이 때린 이승엽 선수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아 홈런왕인데 이승엽 씨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주변에 사는 이야기가 뭐냐면 대구에서 경기가 끝나면 좀 홈런이 안 된다. 방망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렇게 홈런을 많이 때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아닌 훈련장이 경산이라는 도시였는데 경산에 가서 밤새도록 연습하고 다시 집에 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남들 놀고 있었을 때 그때 연습하는 것이 연습 더 많이 하고 훈련하는 것이 성공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실패할래? 네. 우리 큰 격려의 박수. 네, 박수 부탁합니다. 저기 앉아 있어요, 저기요. 네. 옷 그대로 입고 벗지 말고. 이게 비단 야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타이밍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같이 앉아 있으니까 이게 누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 찬양을 잘한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가서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타이밍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고 나쁘고 이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수천 년 전에 당시 이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외국인으로서 총리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요셉이 총리에 오르게 되는가? 인생에서 이렇게 성공하게 되는가? 같은 원리였어요. 성공의 이유가.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다 같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의 행동 때문에 요셉이 성공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가 잘생겼어요. 젊은데 잘생겼어요. 아주 연예인 뺨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노예는 어떤 신분이냐면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는 짐승과 같습니다. 물건이에요. 그냥 주인이 찜하면 끝납니다. 너무 잘생기니까 누가 찜했냐면 이 주인집 사모님이 애를 찜한 거예요. 전 내 거, 요셉 내 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요셉 엉덩이를 막 칩니다. 이렇게. 어우, 튼실한 걸 봐.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막 요셉 막 뽀뽀도 하고요. 요셉이 일하고 있으면 뒤에서 막 백허그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김상진 어디 있습니까? 숨어 있어요 이제. 상진이 만약에 되게 이쁜 여자가 뒤에서 백허그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김오찌! 네. 아마 모든 우리 남학생들 다 그러겠죠. 되게 이쁜 여자가 못생긴 애도 아니고 나한테 와서 먼저 안기고 이 요셉한테 안겼던 이 여자는 이 바로의 이 왕의 친위 대장군의 부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아주 이쁜 이런 미모의 여자였을 거라고요. 이 미모의 여자가 와서 맨날 안기고 그 다음에 신체를 노출하고 자기를 유혹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남학생들 이렇게 이쁜 여자가 나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앵기고 막 그러면 정말 그러길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목사님, 아멘이. 민대용 쌤 갑자기 아멘이네. 당황스럽습니다. 목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는 무엇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유행했었냐면 부잣집 사모님들이 이 좋은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잘생긴 남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보게 되면 창문을 내리고 학생 나랑 놀래? 이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학생하고 젊은 애를 꼬셔가지고 성적 유의를 즐기고 마지막에 용돈까지 이렇게 주는 거. 이게 어떤 사회적인 병폐, 유행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이 저한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남자 학교의 어떤 아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쁜 여자가 우리에게 달려들 때 우리도 정말 다 넘어갈 것입니다. 이 유혹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죠.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노예도 아니고 이 집에서 가장 높은 여자가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냥 같이 즐기면 되는 거예요. 나도 즐기고 이 여자도 즐기고 너무너무 재밌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셉의 반응이 아주 독특합니다. 꺼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진짜 요셉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부인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도망을 갑니다. 그 자리에 없어요. 멀리 그냥 가버려요. 같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극혐이다, 극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당신은 결혼한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도 안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불륜을 저지릅니까? 보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요셉 대단하다. 정말 믿음이 훌륭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 차원이 아니에요. 당시 노예는 힘이 없습니다. 주인의 말에 거역하게 되면 이건 사형이에요. 죽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것을 거부했었을 때 요셉한테 올 수 있는 징벌은 뭐냐면 사형이란 거예요. 사형. 민상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네요. 하얀 옷 저기 있어요. 네, 방송지 잘 보세요. 네. 민생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쁜 여자가 나를 유혹해 와요. 이 여자랑 내가 섹스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할래 죽을래? 네.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할래 죽을래 쉽게 말하면 할래 죽을래. 근데 요셉이 선택한 건 뭐냐면 대부분 남자라면 보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내가 한번 즐기고 말지 이게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셉이 선택한 것은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나한테 지금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냐 아니냐,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패턴이 뭐냐면 내가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결국 이것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죽진 않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다른 높은 이 고위 관료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진짜 총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안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운동, 공부, 여러분의 비즈니스, 믿음, 신앙도 다 마찬가지란 거죠. 요즘 우리는 야동 천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야동을 언제 봤냐고 이렇게 쭉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초등학교 때 처음 야동이 시작하게 됩니다. 빨리 본 친구는 7살 때 본 친구가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고등학생들, 남학생들 가운데 야동 안 본 친구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야동이 널려 있어요. 아무나 그냥.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이 핸드폰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 언제든지 이렇게 야동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친구는요, 목사님 전화하는데 이 목소리가 자꾸 울려요. 어디냐 물어봤더니 화장실이에요. 야동 보고 있는데 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우리가 음란물, 야동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이 생기냐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청소년기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남성으로서의 호르몬, 여성으로서의 호르몬.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성욕이 발달하게 되는데 성욕이 엄청나게 무한대로 발달하게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인 호기심하고 욕망은 목사님 나이 또래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20배가 많아요. 20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이 알몸을 남자는 막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볼까? 목사님 때 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잡지였습니다. 잡지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이제 웃으시는데 이 잡지가 구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미성년자가 구하기, 어둠의 통로를 통해서만 구할 수가 있었고 비쌌고,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 돼요. 비싼 일이에요. 학교에 가면 일진 애들 정도 보는데 걔네랑 친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핸드폰이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아무 때나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핸드폰 하나 접속해서 들어가면 모든 여자의 남자의 성행위, 알몸, 이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야동을 볼 때 여러분 가운데 기분이 좋아집니다. 흥분이 돼요. 왜 그러냐면 뇌 속에 있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면서 이게 이제 기모치 막 행분 이렇게 막 사람이 이렇게 막 가게 되는데 같은 야동을 본다고 계속 기모치 하진 않아요. 질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봐야 돼. 새 것을 봐야 돼. 무엇인가 더 재밌는 걸 봐야 돼. 그래서 이게 도파민이 계속 분비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면 야동을 보는 친구들은 한 번 보고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집중해서 보고 더 나은 것을 보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야동 보는 친구들의 대부분 하는 행동은 뭐냐면 자유행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친구 가운데 어떤 친구는 목사님한테 직접 이야기해 줬는데 하루에도 한 최소 3번에서 5번 매일 자유행위를 하는 애가 있어요. 매일. 이건 우선은 뭐 다른 것을 떠나서 건강에 엄청나게 해롭습니다. 여러분이 자유행위를 할 때요, 하루 에너지의 30%가 감소가 되게 되고 집중력 감퇴, 배뇨기능 장애, 배뇨기능, 이게 무슨 말이야? 꼬추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피부 트러블, 얼굴 피부 안 좋은 애들 되게 많이 있죠. 보세요, 누가 안 좋은지. 탈모, 조루증, 심리적 불안, 수치심, 이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동을 보면서 자유행위를 하는데 이게 중독으로 넘어가서 이게 끊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안 끊어지니까 더 센 걸 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달려들기 시작하냐면 핸드폰 하다가 또 컴퓨터 하다가 음란 화상 채팅에 빠지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혼자서 봤는데 상대방하고 이렇게 활동을 해요. 같이 이 여자도 옷을 벗고 나도 옷을 벗고 그러면서 이제 더러운 음란 행위를 계속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많은 이런 화상 채팅이 그런 가운데 몰래 다 녹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을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해킹을 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문자, 카톡 메시지가 옵니다. 네 거 다 내가 영상 저장했는데 돈 100만 원 보내, 200만 원 보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만 본 게 2번 케이스예요. 이런 아이들이요.
그런 경우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리셋해가지고 꺼놓고 살아가는 거. 이게 길인데 왜 관심이 많지? 마지막에 이 야동의 중독의 단계는 뭐냐면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영상을 보더라도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집니다. 이게 사람의 마인드예요. 예전에 어떤 친구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거였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갔더니 남자친구가 자기 방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그러면서 방에서 뭐 하나 보여줬습니다. 야동을 보여준 거예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야동을 보여줬습니다. 왜 야동을 보여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근데 다행히 이 여학생은 그게 싫어서 안 봐 하고 이제 나왔대요. 근데 남자애가 여자에게 야동을 보여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야동에 나온 대로 너랑 나랑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너랑 하고 싶다. 이게 이 친구의 결론이고 마음이라는 것이죠. 성범죄자들 가운데 처음부터 성범죄에 빠지거나 이것을 계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서 야동을 봐요. 보니까 흥분이 됩니다. 더 나은 걸 보고 싶어요. 근데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실행으로 한번 옮기자. 근데 누구에게 실행으로 옮길 수가 있냐면 자기 여자친구? 없어요. 이렇게 찌질한 애들은요. 누구냐면 여자들 가운데 되게 약한 여자들. 그러니까 힘센 천사 이런 여자한테 접근 못해요. 되게 약하고 좀 힘없는 여자들. 이것을 물색을 해가지고 계획된 범죄를 가지고 얘네들에게 성적인 범죄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친구들이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집에서 압수수색해서 컴퓨터를 뒤져보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야동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 그림자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새가 슉 날아갑니다. 그림자가 이렇게 머리에 생겨요.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데 이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오게 됩니다. 이 세상은 유혹 덩어리예요. 모든 유혹을 다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유혹이 내 안에 와서 내 머리에 앉으면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컨트롤하고 내 안에 삶으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청소년들이 이 음란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왜 무너지게 되냐면 여러분이 음란물을 가까이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다른 것을 목사님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야동 본 다음에 어젯밤에 야동 본 다음에 오늘 교회 와서 찬양이 되든 예배가 되든 기도가 되든 주여가 나오든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싫어한 거니까 이게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던 친구가 어느 순간에 멀어진데 보면 음란물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교회에서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죠.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상한 걸 찾아냈어요. 그저께 찾아놨는데 남자라면 꼭 봐야 될 일본 AV 33인 베스트 총정리라는 글을 우연히 그저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자는 안 나와요. 아오미부터 해서 아야미, 슌카, 후유스키, 카에데 쭉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남학생들 다 이거 보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남자애들 최선이 막 웃고 있습니다. 다 안다고.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그 남자들, 여자들 내가 한 명이라도 이 사람을 알고 있다 그러면 야동 중독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여러분이 이것을 해결해야지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란을 여러분들 삶에서 떨치지 못하면서 내가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삶은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진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는요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깨끗한 척, 선한 척, 좋은 척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 방에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과의 스킨십도 마찬가지예요. 청년기에 어디까지 스킨십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앞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면 하세요. 하지만 엄마 아빠 앞에서 못한 거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 둘이 은밀하게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정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동을 보고 있고 야동에 빠져 있다면 이 음란물을 끊어야 됩니다. 이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여자의 그림을 보고 여자의 나체를 보고 여자의 영상을 보는 가운데
내가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 음흉한 마음이 생기면 이미 이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끊는 것이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술,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을 수 없듯이 이 끊는 게 진짜 어려워요. 한 번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첫 번째로 환경에 변화를 줘야 돼요. 여러분, 음란물을 내가 볼 수밖에 없는 환경, 맨날 집에 혼자 있고 맨날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제한 데이터, 와이파이, 이게 여러분을 음란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끊고 싶다, 끊어야 된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없애세요. 버리세요. 깨버리세요. 없애세요. 이 환경에 변화를 주지 않고 그냥 한 번 회개한다고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혼자 있으면 맨날 생각이 나요. 혼자 있으면 혼자 있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잘 때 엄마랑 같이 자. 엄마 같이 자면 안 될까? 이렇게 같이 자요. 안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자꾸 생각이 나면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목사님 생각이 나요, 생각이. 그럼 내가 미친놈아 정신 차려. 내가 그 이모티콘 하나 보내줄게요. 그 극혐 이모티콘 이렇게. 아무튼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반응을 보여줄게요. 내가 혼자 항상 있는 시간을 없애야 돼요. 식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거실에 나와 있고 핸드폰을 없애고 이런 환경의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두 번째로 솔직해져야 됩니다. 죄는요 숨길수록 커집니다. 죄는요 숨길수록 커져요. 우리의 많은 죄는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솔직하게 누군가한테 털어놓을 때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친구, 믿음의 친구, 떠버리가 아니고 믿음의 친구. 학교에 왜 기도회 이게 중요하냐면 이 기도회 시간에 내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내 실은 야동에 빠져 있는데 어제도 봤는데 끊기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친구가 있으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아마 드물 거라고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털어놔야지 여러분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이 사라집니다.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냥 카톡으로. 정 안 되면 익명으로라도 보내세요. 목사님 저 아무개인데 익명님이 아무개는 저 미치겠어요.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때 내 삶의 부분이 상쇄가 돼요.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선생님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오픈하고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이 체크가 됩니다. 세 번째,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오늘 찔리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 찔리니까 안 할게요 이게 아니고 진실한 회개는 통곡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정말 크게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회개가 필요하죠. 네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음란물을 보죠. 야동을 봅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혼자 있을 때 맨날 이거에 집중해요. 처음에 보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하다가 이쁜 여자가 있어도 들어가서 이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될 수 있거든. 그렇게 영상물, 화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홀로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묵상할까? 주님을 볼 수가 있을까? 하나님, 제가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술, 담배를요 한 번에 끊기 어렵듯이 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결단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딱 끊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또 하는 거예요. 또 결단하는 거예요. 또 실패,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동을 보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결정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요셉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마음인가. 요셉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요셉처럼 행동하는 것. 이런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둘러보며 주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랑과 어둠의 물리치신 예수님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유혹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음란의 유혹. 우리 주변에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음란입니다. 정말 많아요. 우리의 눈을 현혹하게 하는 것.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오늘 또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바르게 서길 원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처럼 요셉처럼 내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앞에 중간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됨을 우리가 압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음란의 요소들 야동을 우리의 삶에 뿌려서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방에서 화장실에서 홀로 있을 때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처럼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며 어떻게 죄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 기쁘게 흥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우리 청소년부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요셉처럼 그렇게 살길 원하는 주님께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